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경에 나온 초대교회 가운데서 제일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고 새것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희망이 있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들이 바뀌었다면 우리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치료되었다면 우리의 문제도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아프죠. 삶이 아픕니다. 또 인간관계가 아프고 교회 생활이 아픕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요. 그리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헌신도 정성껏 하고 직분도 잘 감당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아픔이 많아요. 남들이 모르는 나만의 아픔을 우리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신앙생활에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기쁘고 즐거운 교회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중심, 내 마음을 살피면 골병이 들어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아픔과 그 고통을 치료를 해야 되겠습니다. 치료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핀 것처럼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일까? 저는 이제 고민하면서 뭐가 정말 중요할까 생각하다가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오늘 살필 내용은 나는 누구입니까? 이런 제목을 걸었습니다. 자, 이 시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나는 누구인가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스스로에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이런 질문을 하면 흔히들 이렇게 대답하죠. 나는 장로요, 나는 권사요, 나는 남편이고, 나는 아내고, 나는 아버지고, 나는 어머니고, 나는 선생이고, 나는 학생이고, 나는 사장이고, 나는 직원이고. 그런데 이런 대답은 어떤 대답인가? 직분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가 거기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해당되는 그런 대답입니다. 나의 본질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묻는 것은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이 질문에 우리가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면 힐링, 즉 치료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힐링은 내 자신을 알아가야 거기서부터 치료가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가 그 부분을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나는 하나님의 뭐예요? 창조물.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가장 우수한 작품은 사람을 창조하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른 것들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만드셨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닮은 점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계시는 분, 우리가 감히 넘볼 수 없는, 오를 수 없는 위대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람의 본 모습도 본래 하나님과 비슷한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닮은 꼴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닮은 것처럼 우리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닮은 그런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 그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 사람은 유일하게 하나님을 닮은 그런 닮은 꼴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작품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작품임을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작품이라면 그 값어치가 얼마나 될까요? 이번에 우리나라에 경사가 있었습니다. 한강, 이름이 한강이에요. 이 작가가 노벨 문화상을 탔어요. 바로 며칠 전이에요. 한국 사람으로는 2000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탔고 이번이 두 번째 노벨상입니다. 그런데 이 한강 작가가 받은 상금을
자체가 14억 3천만, 13억 4천만, 13억 4천만. 어떻게 생각하면은 집 한 채 값도 안 되는 그런 이제 더 가격일 수 있지만, 그런데 그의 소설 작품은 가격이 얼마나 되겠어요? 상금은 14억을 받았지만 그 작품의 가격은 아마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가 있겠죠. 작가에 따라서 작품의 가격이 다릅니다. 피카소의 그림 한 점은 수십억이 넘어요. 또는 수백억이 넘는 그런 작품도 있습니다. 모나리자나 최후의 만찬과 같은 그림은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돈 주고 살 수가 없어요. 작가의 명성이 너무 높은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최고의 작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최고의 작가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내가 나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 값어치는 값을 매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매길 수가 없어요. 왜? 너무너무 우리가 귀하기 때문에, 값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는가?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의 가치는, 나의 가치는 이 세상 모든 것을 합한 것보다 더 값어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집니까? 우리는, 나는 누구의 작품?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작품. 그런데 또 이제 질문거리가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지금 이 시대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현재 부모 밑에서 출생했는가? 그런 또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태어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지금이 아니라 천년 전에 태어날 수도 있고 다른 부모 밑에서도 태어날 수도 있고, 그런데 왜 지금 이 시대에 이 나라에서 현재 부모 밑에서 내가 태어났는가? 그게 내 뜻대로입니까? 아니면은 부모님의 뜻대로 태어났습니까? 아니에요. 내 뜻도 아니고 부모의 뜻도 아니에요. 만약에 부모의 뜻대로 자식을 낳는다면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기 위해서 25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도 자식을 기다리는 부모가 많지만은 자식이 생기지 않는가 하면은 자식을 원치 않는데 또 자식을 낳은 그런 부모도 많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땅에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났을까요? 자, 우리 에베소 1장 4절 봅시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뭐라고 했어요? 택하사 그랬어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한꺼번에 단체로 택하신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때가 되니까 이 땅에 태어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또 이 대한민국에서 형 부모의 자식으로 태어난 것은 이미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계획대로 된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냥 우연히 그냥 태어난 사람 아닙니다. 부모의 계획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받기 힘들죠. 이게 쉽게 믿어지지 않는 그런 엄청난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 하실지라도 어떻게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도 나는 없는 사람인데 나를 어떻게 택하셨고 이 시대에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 부모 밑에서 태어나게 하시는가? 정말 믿기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능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지금 우리 몸이 여기 있으면 미국에 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지만은 미국에도 계세요. 그 다음 우리는 지금 현재 살기 때문에 천년 전에 우리가 거기에 갈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세요. 우리의 시간으로는 창조의 시기가 지금부터 수백만 년 전, 아니면 수억 년 전 그렇게 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달라요.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세상을 창조한 게 지금부터 수억 년 전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며칠 전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라는 존재는 이 능력의 하나님이 보내신 존재가
분명한 거예요. 그냥 의미 없이 무의미하게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정해진 분명한 계획에 의해서 태어난 존재예요.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선택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계획을 세우시고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나는 너무너무 귀한 존재예요. 아멘. 여러분, 나의 값어치는 세상의 모든 것 합한 것보다 더 크다고 그랬어요. 아멘. 세상의 모든 것을 합하면은 돈으로 환산하면은 얼마나 될까요? 계산이 안 되죠. 근데 나는 그보다 더 가치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이 별 볼 일 없는 존재입니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존재입니까? 만약에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이대하심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서운하시고 화가 나시겠죠. 오늘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자신을 너무너무 귀하고 값어치 있는 존재로 자랑스럽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아멘. 값이 없어요. 아멘. 자, 두 번째, 나는 죄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닮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죄인이 되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도 죄인으로 태어난 겁니다. 내가 태어난 것 내 뜻대로 아니었지만 내가 죄인이 된 것도 내 뜻과 상관이 없어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는가? 원죄, 원래의 죄, 원죄 이렇게 부릅니다. 죄는 유전이에요. 부모의 질병이 자식들에게 유전되는 것처럼 죄도 유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전부 다 죄인이에요. 이제 막 태어난 어린아이도 죄인이고 저도 여러분도 죄인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쉬울까요? 어느 것이 쉽습니까? 선을 행하라고 아이들이 태어나면 부모가 집에서 교육시켜요. 그 다음에 유치원 들어가고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 다니면서 이 교육을 통해서 수십 년 동안 배우는 게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도 수없이 설교를 듣고 그런데도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죄를 행하는 것은 너 죄를 짓고 살아야 돼. 누구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그냥 스스로 잘 지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냥 죄를 잘 짓는 거예요. 그렇다면 죄인이라는 사실이 어떻다는 겁니까? 내가 죄를 좀 지으면 그게 뭐가 어때서? 여러분,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왜 죄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죄의 결과는 사망, 영원한 사망이에요. 지옥 가는 겁니다. 지옥의 뜨거운 불 속에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는 것, 그것이 죄의 결과예요. 만약에 지옥에서 우리가 10,000년만 산다, 아니면 10만 년만 형벌을 받는다, 그러면은 그냥 꽉 참고 10,000년 동안 참으면은 그 형벌이 끝나고 10만 년 참으면 형벌이 끝나죠. 그러면 괜찮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언제 끝이 나는가? 끝이 없어요. 영원한 형벌이에요. 끝없이 지옥에서 살아야 되는 것. 그것이 뭐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예요. 우리 중에 또 이 세상 사람 누구 중에도 하여튼 단 한 사람도 지옥에 가길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모두 다 가야 돼요. 가고 싶지 않지만 가야 돼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지옥 가지 않는가? 헤어날 방법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해답이 무엇입니까?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길이 열렸어요. 하나님은 구원의 길,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 예수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겁니다. 내가 치러야 될 죄값을 예수님이 치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든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에게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 뿐이에요.
여기서 아버지께 간다는 것은 천국 간다는 그런 뜻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누구든지 다 천국에 가는가? 그게 아니죠. 어떤 사람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믿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그럼 내가 믿고 싶어서 믿었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아까 창세전에 택했다는 말을 우리가 들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천국 가도록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그렇게 너는 천국 가야 돼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인 용어로 예정, 미리서 정하셨다, 예정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또 한번 봅시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미리서 정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정해 놓으신 뜻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자격이 있어서 구원 얻은 것도 아니고 좋은 일,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 얻은 것도 아닙니다.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다 쓴다 해도 우리 힘으로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길을 여셨고 그 길은 아들 예수를 죽임으로 길이 열렸어요. 여러분 이 은혜를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내가 그분을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이 은혜와 하나님께 정말 감사, 감격 넘쳐야 돼요. 이 은혜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을 하고 직분에 또 충성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사실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토록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어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은 은혜를 모르는 거죠. 우리 찬양할까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억할 수 없겠네. 여러분이 이토록 큰 사랑을 받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은 내가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입니까? 왜 충성하지 않고? 여러분, 하늘이 얼마나 높고 넓습니까? 바다가 얼마나 깊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 넓고 높고 더 깊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인가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명 감당 잘하고 기도에 또 전도에 힘을 써야 돼요.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만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해서 새로운 사랑을 주십니다. 자, 오늘 보면 로마서 8장 32절 봅시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 나머지 모든 것도 우리에게 전부 다 몽땅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얼마나 큰 사랑인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전부 다 주신다. 왜 주십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거기서 끝이 아니고 계속해서 끝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온통 치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이 간밤에 편히 잠을 잤던 집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침에 예배드리기 전에 먹었던 아침 밥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를 공부시키시고
직장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내가 가진 재능 특기 전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날까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왔어요. 아멘. 내가 직장 생활하고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멘. 여러분이 가진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내 것은 없어요. 전부 다 누가?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멘. 이 사실을 깨달으면은 우리는 세상 욕심에서 벗어나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 사랑이 언제까지 계속되는가? 그리고 이 사랑이 언제가 또 깨어질 수 있는가? 자, 우리 로마서 8장 38절, 39절 봅시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이 끊어집니까? 누구도 끊을 수 없어요. 하늘의 천사도 사탄도 권세자도 누구도 끊지 못합니다. 설령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들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용서해 주셔요. 내가 심지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업과 나를 다시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끌어 놓고야 마시는 거예요.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뿐인 아들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그 일이 수포가 돼요. 헛것이 되고. 그러니까 그 일이 헛것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아멘. 돈의 힘이 아무리 크다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지 못해요. 권력이 아무리 힘있고 달콤해도 마찬가지고 세상 쾌락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떼어놓을 수 없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영원한 우리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세요. 아멘. 가족들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할 일이 있어요. 뭘 알아야 되는가? 자, 네 번째, 나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중요한 지체. 교회를 가리켜 몸이라 합니다. 또 공동체라고 해요. 하나라는 뜻입니다. 몸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여러 지체들이 모여서 몸을 이루어요. 우리 몸이 이루어지려면 머리가 있어야 되고 손발, 다리가 있어야 되고 몸통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모여서 한 몸이 됩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어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몸, 교회라는 몸의 일부분이다. 지체가 된다. 이것은 그만큼 내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아멘. 여러분은 참으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비하해요. 나는 별 볼 일 없다. 나는 힘이 없고 배운 게 없고 돈도 없고 뭐 직장도 그냥 그저 그렇고 교회에서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고 그래서 늘 자신감이 없고 늘 고개 숙이고 말도 못하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런 자세는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우리 좀 전에 앞에서 내가 누구의 작품?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몸에 불필요한 존재는 없어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21절을 볼까요? 시작. 눈이 선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갈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눈만 필요한 게 아니고 머리만 필요한 게 아니고 손도 필요하고 발도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목사만 중요하고 장로만 중요하고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2장 22절 23절 봅시다.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기이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려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자, 무슨 말씀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그 사람이 약한 지체가 더 요긴하다는 거예요. 덜 귀하다고 생각되는 지체들이 더 귀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디서든지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님을 믿어야 돼. 나는 별 볼 일 있는 귀한 존재입니다. 약해 보이고 덜 중요하게 생각되는 사람일수록 방금 말씀이 뭐라고 했죠? 그런 사람들이 더 필요한 사람이고 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전부 다
중요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모두가 다 필요해요. 우리 교회에서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중요한 사명자, 중요한 사람임을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나는 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내가 없으면 이 교회는 안 된다. 내가 없으면 이 교회는 안 된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 사실을 평생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그렇게 가볼 수 있는 존재인데 부끄러울 게 뭐가 있겠어요? 또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인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저주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존재가 절대 아니고 형편없는 사람도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없으면, 내가 없으면은 이 교회라는 몸이 흔들거립니다. 우리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 없어지고 지체가 적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힘이 없는 또 흠이 많은 그런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누구 때문에? 지체된 내 의무를 포기하는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신분인지를 잘 아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 다음 5번째는 현재 내 모습을 사랑하고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자, 내 교회는 내가 사랑하고 내 가정은 내가 사랑해야 돼요. 다른 교인이 우리 교회 사랑해 주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 가정 사랑해 주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나도 내가 사랑을 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의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은 이웃만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너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해라.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남들에게 사랑을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먼저 내가 나를 사랑을 해야 돼. 나도 너를 사랑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 준다? 없어요.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됩니다. 왜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마어마하게 사랑을 하시고 나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살피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앞에 뜨죠? 거기에 자기 이름을 내가지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김재일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김재일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사? 나를 이처럼 이처럼 사랑하신 게 뭐예요? 예수님 보내주시고 십자가 지게 하신 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시간 우리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한번 부릅시다. 첫 번째 소절은 옆 사람 가리키면서 부르고 두 번째 소절은 자신을 가리키면서 한번 불러봅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나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아멘. 자,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 가리키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한번 이렇게 고백해 주세요. 아멘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자신, 내 자신을 가리키면서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다시 시작.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아멘. 자, 이번에는 우리 모두를 가리키면서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시작.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멘. 열등감을 버리고 자존감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난해도 내가 부족해도 나는 소중한 존재. 내가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나는 아주 귀한 존재입니다. 나는 사랑스러운 존재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사람이에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돈 좀 없다고 실패자일까? 공부 못한다고 실패자입니까? 월세집에 산다고 실패입니까? 아니에요.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너 어느 학교 나왔고 돈 얼마나 벌었고 어떤 집에서 살았고 무슨 차를 탔고 이런 거 전혀 물어보지 않아요.
이런 거 묻지 않는 하나님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자신감을 꼭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얼마나 값어치는 존재인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존재인가 깨닫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부터 스스로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기세요. 아멘.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내 문제가 해결되고 영과 육의 질병이 치료됨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은 긍정적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자,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뭐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긍정적, 믿음적이다. 안 된다. 이 안 된다는 믿음은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이루어진다, 된다 하면은 되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긍정적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반드시 치료, 즉 힐링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삶의 힐링, 건강의 힐링, 영혼의 힐링, 믿음의 힐링, 평안의 힐링, 기쁨의 힐링 등등등 새로운 산지인 이곳에서 우리 모두 다 치료의 축복을 누림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존감을 회복하시고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래서 나는 가장 귀한 존재이다. 가장 값어치 있는 존재이다. 이런 자세로 여러분 앞날을 개척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요.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어지고 예정되어져서 그리고 구원받고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아멘. 나는 이 세상 모든 것을 합한 것보다도 더 값어치 있는 바꿀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제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나를 스스로 사랑하고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고개 숙이지 말게 하옵소서. 아멘. 실망하지 말게 하여 아멘. 주시옵소서. 아멘. 부끄러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세상에서 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없다. 이런 마음과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개척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